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특히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어떻게 초대 사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교회를 이끄는데 교회가 의외로 굉장히 무질서하고 또 교회가 왜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교회가 전혀 사실은 은혜롭지가 못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진짜 이게 교회인가?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떻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까? 지금 생각해도 고린도 교회 문제는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로 이끄시는 것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아주 강력한 책망과 징계와 또 치리와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 3장 1절에도 육신에 속한 자들, 이 육신에 속했다는 게 뭡니까?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몸을 얘기하는 게 일단은 헬라어 자체 용어는 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으로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마치 뭡니까? 불신앙자들과 같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좀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일단 형제들아 해요. 형제들아, 이 썩을 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가 아니라 형제들아. 그러니까 일단은 바울의 전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불신앙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실망이 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하면서도 뭡니까?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영적인 자들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화의 열매를 먹고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사람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그러한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것 같이 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마치 나는 너희들이 꼭 정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짐승처럼 자기의 본능과 본성대로 이 타락한 이 정욕대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마치 뭡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주 미숙한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어때요? 아직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습성이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뭐예요?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하듯이,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전제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너희들이 거듭나고 중생했다 해도 너희들은 보니까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항상 뭐예요? 성숙하지 못해요.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게 어때요? 어린아이는 성숙하지 못해요. 성인이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으니까 젖을 먹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장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들부터 다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단단한 음식 같은 건 먹을 수 없는 것.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사실 굳이 우리가 신약성에서 보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
히브리서 같은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구약의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 율법, 그 율법의 의미, 구속사 이런 아주 높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직 너희들에게는 감당이 안 되겠구나. 그냥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출발하는지부터 하나하나 배워줘야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직도 뭐예요? 그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더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더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 나오잖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로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아하,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구나. 너희들은 꼭 육신에 있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너희가 시기하고 다투고 또 4절로 넘어가면 뭡니까? 근본적으로 파당을 이루는 거예요. 파당. 교회가 어때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분열입니까?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비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람에 의해서 여기는 우리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교회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설교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사람에 의해서 서로 찢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건 육신에 속한 열매다. 이거는 육신의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장 밑바닥. 아직 이제 첫 걸음밖에 뛰지도 않은 그런 상태. 이제 거듭나고 그 외에는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얼마만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바울이 어때요? 실망이 큰 거예요. 굉장히 실망이 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너희가 그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찢으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모두가 다 장성한 신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가 다 장성한 신자는 아니에요. 다 서로 다 달라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장성한 신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같으면 그건 정말 문제가 커지죠. 그러면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맨날 시기와 다툼과 서로 쌈박질을 하고 성찬도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음행도 있고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런 부끄러운 짓들을 하면서 그냥 교회가 그러다가 허송세월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같은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건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거로 나를 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로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은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시기와 다툼이에요. 이 시기와 다툼은 뭐요? 여전히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증거고 이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바울이 지금 여기서 경고한 것처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이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구나. 마치 내가 육신에 속한 자처럼 내가 그리스도 이전에 육신에 속한 자처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그러한 것을 깨닫고 어때요? 장성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자기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인 줄을 모르고 첨벙첨벙대고 철없이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짓들을 하게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교회관이 있어요. 바울의 교회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바울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가 뭐냐라고 바울의 교회관을 보면은 굉장히 바울은 교회를 높은 수준에다가 아주 교회를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어제 저녁에 설교한 것처럼 아주 교회를 높은 가장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존귀한 곳을.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감히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교리를 또 혼잡게 하는 것, 특히 교리를 거짓 교리, 거짓 복음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다는 건 바울로서는 이거는 혈압이 터지는 일이에요. 터져갖고 뒤로 확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한 가지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의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 교회를 어때요? 교회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곳으로 교회를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해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나 교회를 가장 영광스러워 본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교회를 가장 존귀하게 섬길 생각을 할 거예요. 어때요? 교회를 가장 존귀하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벌써 딱 들어오는 마음. 만약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같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그 채찍을 맞고 벌거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다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는 나로 인해서 교회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은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교회를 이와 같은 중심, 마음의 중심으로 섬길 마음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교회를 너무 보잘것없게 해요. 제가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그동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다른 장년 성도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확실히 과거에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신자분들은 확실히 교회를 굉장히 존귀하게, 귀하게, 그리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너무 어때요? 교회는 멸시해, 우습게. 교회가 너무 인간적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하는 마치 그런 무슨 지역 자치단체 같아요. 무슨 주민 연합단체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배당 어쨌든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온 그 순간에 우리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다.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벌써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교회를 껄렁껄렁하게 교회인지 여기가 무슨 식당인지 여기가 무슨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돼. 지금 마치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백화점 같아요. 무슨
꼭 무슨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종교적인 북적거리는 별것 아닌 거로.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뭡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감히 시기와 다툼으로 그런 육신에 속한 짓들을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너희가 만들 수 있겠느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직장, 자기의 가정보다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교회를 가장 존귀하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교계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요즘 교회를,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난답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드린다. 목회자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 사람들은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저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관을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거하고는 그 말은 정확한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거스틴의 그 말은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개떡같이 여기고 교회를 뭐 필요 있어? 그깟 놈의 교회.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아예 갈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 나라 천국 자체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란 말이에요. 하늘의 천상교회란 말이에요. 천상교회. 여기는 지상교회고. 조직신앙에서도 교회를 전통적으로 두 부류.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뭐 필요 있어? 교회는 별거 있어? 나가봐야 뭐해? 그럼 그 사람들 천국 갈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게 가장 적합한 길이에요. 우리가 이 점점 가면 갈수록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교회가 이제 하도 문제가 많고 교회가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이 있고 싸우고 오만 가지 꼴을 다 보이니까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누가? 신자들 자신이 갖는 거예요. 염증. 교회 가면 피곤해. 교회 가면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서 교회 가면 오히려 더 이게 아주 골치 아파서 와. 그럴 바에는 그냥 내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내 마음에 맞는 몇 사람하고 예배는 같이. 이건 교회 가면 뭐 할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럼 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등지고 가정에서 가정교회라는 형식, 자기들 형식으로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이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니까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교회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때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에요. 사실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 보세요.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 문 닫아라. 이런 말 없어요. 고린도 교회 문 닫아라. 너희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없어요. 계속해서 뭡니까? 10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가를 조심해야 한다.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지 바울도 아니다. 아볼로도 아니다. 너희들이 아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존귀한 곳으로 섬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세워야지. 무슨 바울이요 아볼로요
그냥 서로 그거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니까 바울이 그래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유 여하가 없어요. 그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하,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다. 이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깨달아야 돼, 먼저. 아, 내가 육신에 속한 자, 아직 내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내가 온전한 이 장성한 단단한 식물을 먹을 그런 사람으로 내가 믿음이 자라나야 돼. 지금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한 내가 교회 안에서 뭐 잘났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 희짓고 다니고 떠들고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지도를 따라야지 부모가 어린아이의 지도를 따릅니까?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도를 받아야지 어린아이가 지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다 달라요. 믿음의 성숙도 다르고 영적인 성숙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신학도 교리도 많이 알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알아야 될 만큼 또 몰라요. 또 그런 부조화가 있어요. 부조화. 그러니까 서로 조화롭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런 조화롭지 못한 게 있으니까 서로 어떤 뭐예요? 시기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육신에 속한 자들을 잘 다뤄요. 그러나 서로 똑같이 육신에 속하면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교회를 주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싸움자를 하고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시끄럽고 교회가 막 이 교회 안에서 막 뭔가 육신적인 그런 것들 막 일어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바가 아닌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한 가지 문제는 없었어요.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배도와 배교는 하지 않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배도와 배교는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없다. 너희가 배교와 배도했다는 말씀은 고린도 전후서 아무데도 없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 여기도 말하는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인들은 막 싸워요. 서로 다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은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그런 거는 있었지만 배도와 배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상을 섬겼다든가 우리 저 계시록에 나오지만 7교회 나오지만 우상을 섬겼다든가 영적 음행을 했다든가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 지적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뭐야? 그래도 책망하면서 바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배도와 배교예요.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거짓 교리.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치명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 교회는 버립니다. 그 교회를 버려버려요. 물론 그런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어쨌든 누가 막 바로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지만 만약에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자체가 그런 배도로 가면 하나님 버려요.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도 그래요. 지금 시대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배도와 배교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툰다, 싸운다, 서로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시간이 가서 얼마든지 말씀으로 바로잡고 얼마든지 그런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지만 배도와 배교로 빠지는 것은요, 이거는 좀처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러한 어둠의 영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면은 교회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가 어때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볼 때도 콩가루 같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막 눈물로 책망하고 바로잡는데 배도나 배교의 문제에서는 뭐 심정이 아나데마 주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만약에 다른 복음, 다른 교리를 전하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가 아나데마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니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만큼 바울은 엄격했어요.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여튼 바울은 그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그들이 어지러운 것들을 바울은 다 치워서 자기가 해주려고 그런 시도는 하지만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면은 바울은 아예 그냥 딱 단칼로 끊어버렸어요. 왜? 그건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시각을 잘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저 교회는 타락했어. 저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큰일 나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서로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돼도 그 교회는 뭐예요?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교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어갖고 막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막. 그러나 그거는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고 소망은 있는 거예요. 배도로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문제를 그렇게 잘 이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타락이냐라고 인지를 알아야지 무조건 타락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대 교회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옛날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옛날에도 교회가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나 배도나 배교까지는 안 나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배도와 배교로 나가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큰 교회가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 이 성경을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데 교회가 너무나 부흥을 성장을 잘하고 성도들이 서로 너무나 사랑도 잘하고 화목하고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 통합측이 그러잖아요. 통합측. 그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똘똘 뭉쳐서 거짓 교리로 똘똘 뭉치면서 견고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가장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면에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신부여야 돼요. 신부.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가 계속 설교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조심스럽게 귀하게 섬겨야 돼. 그런 마음을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말고 교회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귀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를 뭐요? 내 몸, 내 가정, 내 직장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게 돼.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인해서 고난받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분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하고 첫 번째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 내 것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는 내게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그렇게 요구했어요. 굉장히 그건 무리한 요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야 나에게 적합하다고 그랬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독점권, 이 독점적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거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누가 당신에게 제일 귀한 게 뭡니까? 결혼 때 받은 보석입니다. 금목걸이입니다. 자동차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내 학교 졸업장입니다. 많은 돈입니다.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가 가장 귀합니다. 나는 교회가 가장 존귀합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교회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가장 정말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있는 성도가 많다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좋겠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과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할까? 교회를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할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얼마나 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게 없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까지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 존귀함을 깨달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영광과 주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이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아직 육신에 속했구나. 내가 꽤 장성한 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직도 시기와 뒤뚱고 질투와 다툼이 있구나. 아, 이게 육신에 속한 자로서 이게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장성한 자로 어때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우리 각자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자로 저 자라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야지 내가 장성한 자인지 어린아이인지 아무 관심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아예 그런 노력도 없다면 어때요? 그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나는 지난 한 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만큼의 얼마만큼 내 영적으로 내가 자랐는가? 내가 얼마만큼 너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자랐는가? 또 내가 내년 또 한 해를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라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면에서 어때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영원히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은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느새 보면 쑥쑥 자라요. 콩나물 따가리가 크는 것처럼 자꾸 자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안 자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그 상태예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신자는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성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가 나는 내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하게 내가 얼마나 더 자라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과 소원을 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영적인 그래서 이 바울도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이 영적인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게 얼마나 극과 극이에요.
영적인 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존귀와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예 몰라. 그런 게 없어요. 맨날 젖이나 먹어야 돼. 맨날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나 맨날 반복해서 배우고 그것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어린아이인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가 마치 장성한 자같이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그런 과대망상, 그건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소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날에 그것이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12절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결국 무엇으로 세워졌는지가 결국 뭐야? 나중에 주님 그날에 다 드러난다는 게, 다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풀이나 지푸로, 아주 형편없는 나무로 불에 다 타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결정적인데 되게 시끄럽게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내 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것이 없도록 제발 주여, 내가 혹 육신에 속한, 여전히 정말 주님 보실 때 내가 어린아이고 여전히 내가 젖이나 먹고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그런 형편이라면 내가 장성한 자가 되게 하소서. 육신에 속한 것을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어울리는 그런 자로서 내가 자라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성화가 사실은 빨라야 돼요. 성도들의 성화가 이게 빨리 성화가 안 되면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맨날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자기도 고통이지만 다른 신자들도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가 그러다 그냥 시간.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 성화의 열매에 많이 힘을 기울이시고 내년 2015년도는 하나님 앞에 성화된 자, 영화되는 건 천국 갔으니까 그것까지는 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된 건 아니니까 너무 거기까지는 그렇게 또 과도하게 또 거룩하지는 마시고, 영화되는 거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돼서 이 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보면 이 성화에 대한 설교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도 그렇고 이 성화에 대한 설교가 없다 보니까 신자들이 항상 이 육신에 속한 것, 그 다음에 늘 젖 먹이는 것,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해. 그러니까 단단한 은혜의 교리를 더 이렇게 깊이 알고 배워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못하는 거야. 이거는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냥 맨날 기초적인 거나 맨날 그저 반복하고 맨날 성화돼야 돼. 성도분들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화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를 알아요. 성도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잴 수 있냐면 성화의 열매를 측정할 수, 성화의 열매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은사주의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 축복했어.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더 좋아졌어 모든 게. 그런 육적 관점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그래서 아주 어리석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진짜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성화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내가 점점 갈수록 내 자신이 생각하기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더 이 육신에 속한 모습이 자꾸 사라지고 더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구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빛이 드러나는구나.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어땠습니까? 광채가 났다 그랬죠? 광채가 하도 심하니까 혹시 모세가 이 녀석들이 내가 머리에서 막 빛이 난다고 해서 날 숭배할까봐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그냥 없는 빛도 만들어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은 없는 빛도 막 인위적으로 막 빛을 꾸미는데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광채가 나니까 이 모세가 수건을 가려요. 자기에게 영광에 돌리지 못하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그 빛이 그 결국 뭐예요? 모세가 더 영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건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 영광스러움이 넘쳐야 돼요. 영광스러움. 그게 정말 충만하도록. 그게 사실은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장 복이라고 여겨야지. 아까 얘기했지만 육신적인 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복을 얻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주일에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오후인가? 오전인가요? 신년 축복 대성. 그냥 지금쯤이면은 기도원 가서 신년 축복 받으려고 얼마나 막 그냥 짐 싸들고 가서 올해는 무슨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정말 그건 얼마나 그게 미련한 겁니까? 그런 복 말고 하나님 내가 더 성화되고 내가 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나를 하나님 세우소서. 내 마음과 성품과 인격과 내 모든 것들이 좀 그렇게 존귀하게 나의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걸 뭘 주세요. 이런 걸 그것보다 그거는 나중에 구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로 구하고 먼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그냥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 그 모세와 엘리야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여기서 그냥 지냅시다. 예수님 내려가지 말고. 베드로 오죽했으면 그러게 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야 아마. 우리가 새해에는 다른 소망 갖지 말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혹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는지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으면 다 제거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한 것,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힘쓰고 여러분 그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걸 구한다면 주님은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그걸 구하면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님은 주셔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을 지혜. 그걸 모르고 그냥 허망한 것 구하다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죄 짓고 맞아요. 어리석어진 맞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장의 말씀을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